2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 공부했죠?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번제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그날 밤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솔로몬 찾아오셨습니다. 꿈속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딱 내밀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거기다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솔로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또 기뻐하셨습니다. 야, 인간이 하나님이 내가 너 뭐 줄까?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좀 힘도 있게 해주세요. 뭐 장수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텐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 외에 보너스로 뭘 주셨어요? 부귀영화도 주시고 왕권도 강화되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도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도 다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이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의 재판 이야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에도 솔로몬의 재판 그래가지고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애매한 사건이 나오더라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누르고 이래가지고 한 다음에 법률가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뭐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재판 그럼 다 알죠. 지혜로운 사람. 오늘 이 재판이 그 유명한 재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지혜가 요청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막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요새 깔뱅 전기를 읽고 있다 그랬죠. 깔뱅 아주 뭐 정말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천재고 종교교육가로서 대단한 위대한 사람,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데 깔뱅이 이 젊었을 때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깔뱅은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이 불의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고 자기가 반대편에 선 사람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추방시키거나 치리하거나 막 이런 사람이에요. 깔뱅은. 깔뱅이 옆에 하나님이 부처 같은 이 좀 온화한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깔뱅이 또 자기를 좀 이렇게 자제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하여튼 그 사회가 너무나 그 당시에 스위스의 이 개신교가 너무나 분열돼 있었고 정치와 얽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깔뱅 같은 사람이 아니면 사실 할 수도 없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온화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우유부단하고 이래가지고는 뭐 그냥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깔뱅 같은 사람 쓴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게 너무나 막 불같고 막 무섭고 막 이러기 때문에 반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반대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좀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이는데, 우리 신앙의 문제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걸 저 자신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들면서 그런 인생의 지혜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인생의 지혜가 실패와 실수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좀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신앙생활, 당장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일주일에 예배는 얼마나 드려야 되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은 어느 정도 읽어야 되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는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내가 가정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하나님 주신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아내와 남편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내 이웃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이 다른 성도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깔병은 이걸 잘 못했어요. 의견이 다른 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모든 데 있어서 내가 또 오늘 직장에 여러분 나가시면 직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일적인 문제로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충돌이 생길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힘들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탁 지적하고 혼을 내는 게 옳은 건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주고 못 본 척하는 게 옳은 건지, 이게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은 또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이고,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내 여가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 내 수입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어느 정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눠주고 나를 위해 써야 되는지, 소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본주의는 소비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소비주의가 판을 치는데 이 내 욕망대로 다 하다 보면 한도 끈도 없죠, 그죠? 보기만 하면 좋은 거 다 사고 싶고 다 갖고 싶고,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우리 안에. 자,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여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학교 공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세요. 여러분 한번 시편 147편 5절을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의 범주에서 지혜를 짜내봐야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짜내다가 그걸 하려다가 관계가 더 깨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교회 평화가 깨지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 또 인간관계에 있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먼저 행동하거나 먼저 말해버리거나 먼저 결정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분과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세요. 자,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이 도대체가 이 범인을 가려낼 수가, 누가 잘못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 어제 우리 공부한 데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서로 와서 자기가 옳다 그럴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막 해야 되죠. 누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새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도 잘 몰라서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선인지 악인지, 만일 이 선을 악이라고 판결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 한평생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억울함 때문에 막 그죠? 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판단이.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여인이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왔는데, 이 재판이 왕한테까지 올라온 걸로 봐서는 도저히 밑에 있는 재판관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왕한테까지 온 거예요. 두 여인이 왔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직업이 창기입니다. 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아이를 낳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데 저 여자도 3일 있다가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내가 아이를 낳는데 3일 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서로 아이를 낳는데 어느 날 저 여자가 밤에 자다가 부주의로 자기 아이를 눌러서 질식사 죽였다는 거예요. 그 저 여자가 아이가 죽으니까 죽은 아이를 살짝 내 앞에다 갖다 놓고 내 산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 아이라고 우긴다는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대편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왕이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둘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지금 서로 이렇게 언쟁을 하고 싸우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죠? 요새 같으면 금방 아는데, 요새 같으면 어떻게 금방 알아요?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알죠. 요새는.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옳다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악이에요.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 이 재판은 지금 여러 재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재판은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20살 먹은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과연 이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다 걸린 거죠. 여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지금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뭘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그게 뭡니까?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아, 이것은 모성애에 호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쇼를 하는 거죠. 야, 칼을 가져오라. 칼을 딱 가져오자. 저 아이를 반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서로 지 아이라 그러니까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 그랬죠. 진짜 자르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자를 수 없어요. 엄마는 자기 아이를 죽일 수 없어요.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 칼을 가져오니까 한 여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저 애기는 제 애기가 아닙니다. 저 여자 애기입니다.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잖아요. 한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반 잘라주세요. 반씩 나눠 갖겠습니다. 누가 엄마예요? 솔로몬은 거기서 누가 엄마인지 딱 알았지. 누가 엄마예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 엄마, 그 여자, 그게 엄마지. 왜? 엄마가 어떻게 자기 아이를 죽여요? 엄마는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죽이지 못해요. 솔로몬이 그 인간의 본성을 딱 본 거예요. 누가 이 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잠깐 저 여자가 아이의 엄마다. 아이를 죽이지 말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다 하고 솔로몬이 아이를 줬어. 진짜 엄마를 찾아줬다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훔친 여자는 벌을 받았겠죠. 만약 이걸 거꾸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도 뺏기고 평생 하늘 가지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증오하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판을 착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멘. 이 판단, 이 재판을 보고 지금 신하들과 백성들이 야, 깜짝 놀란 거예요. 20살 먹은 젊은 왕인데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이 재판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왕을 두려워하고 왕 앞에 가서 어디 거짓말로 속이겠습니까? 어리다고. 왕을 존중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후에 열왕기상 10장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할 텐데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계속 주세요. 이 열왕기상의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 때와 인간의 지혜로 살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 열왕기상 10장까지는 계속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국가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의 조직을 정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를 경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니까 하나님마다 잘 되고 번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됐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풍요롭고 평안해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는 증가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솔로몬이 기도했죠. 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죠. 국가를 경영할 때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계획할 때, 디자인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번창하고, 열왕기상 10장까지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정도로 국가가 부강해졌죠.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살기 어려우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다음 경제는 다 망해버려갖고 지금 나라에 지금 장하준 교수가, 캠브리지의 장하준 교수가 5년 이내에 지금 빨리 이 땅에 혁신을 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이 나라는 비참하게 된다 그래요. 지금. 그 캠브리지의 장하준 교수가 한 말입니다. 엊그제 한 말이에요. 엊그제 공개 드러내서 빨리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우리나라는 처참하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지. 자, 또 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니까 저 남쪽 끝에부터 북쪽 끝에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 말은 뭡니까? 전쟁이 없고 경제는 부흥되고 인구는 늘어나고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를 통치하니까 나라가 잘 되고 번창했다.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늘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고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그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열왕기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방 서방 다 합쳐가지고 그건 다 인간의 지혜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교보에 나가면 우리 인생을 코치하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수백 권 나와 있어요. 자기 개발서들 있잖아요. 그 책을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30-40권 읽어봤는데 조금 지혜가 있어요. 도움이 됐고 저도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 책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다 비슷해. 자기 개발서 나중에 보니까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게 그거고, 하여튼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뭐 공부는 이렇게 해라, 투자는 이렇게 해라, 뭐 하다못해 부동산은 뭐 이렇게 해라, 펀드는 이렇게 해라부터 우리 인생에 코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게 다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지혜들이 많아요. 그 지혜를 다 합쳐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 이 세상의 책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합친 것도 상대가 안 되는 정말 참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조어디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 저쪽에도 있고 우리 청년 이제 갓 올라온 청년들이 오늘 많이 왔네요. 보니까 새벽기도 할렐루야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런 자에게 원하는 대학도 가게 하시고 앞으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 영이 맑아야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싹 주세요.
앞으로 뭘 전공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솔로몬이 20살인데 그대들 20살, 그죠? 같은 나이네.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철학자와 사상가가 준 지혜와 비교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서 6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국가 조직을 다 정비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또 지혜롭게 7년 동안 짓죠. 그 다음에 자기 궁전을 짓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이 지혜,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만 소문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그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이 지혜로 국가를 잘 경영해서 이 발전된 모습을 보고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나 잘해가지고 형이 놀래버렸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4절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장 24절 시작.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온 세상에다 이 지혜가 퍼져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다. 솔로몬의 마음에 주셨다.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학교 가서 공부 잘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어요.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분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또 바깥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유익되게 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1장부터 우리가 한번 쭉 서베이를 해보면 열왕기상 11장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솔로몬에게.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전 세계에 유명해지고 다른 나라 왕들이 다 와서 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고 감탄을 하고 돌아가고 옛날에는 꼼짝 못하던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다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이때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사실은 뭐가 찾아와요? 그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 그때 솔로몬이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건데 교만이 딱 찾아왔어요. 내가 한 거다. 이거 내가.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그 시간 그 사람은 제일 위험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대단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해.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교만이 확 찾아온 겁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기가 축적되었던 경험과 지식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다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살려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결혼하잖아요. 공주 데려오고 주고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서 공주들을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아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처첩이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그 공주들이 올 때 그냥 오나요? 한 여성이 온다는 것은 그 여성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여성이 한평생이 오는 거예요. 한평생. 왜 경건한 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여야 되느냐? 한 여자가 그냥 그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평생 자란 문화와 역사, 종교 이게 다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사람을 잘 들이는 게. 그 여자들이 올 때 뭘 갖고 와? 자기 나라의 그 우상을 다 가져와가지고 성전 안에 나중에 성전을 졌는데 이제 성전 지잖아. 그 안에다 우상이 가득 차버렸어. 성경이 뭐라 그러냐?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원래 누구를 사랑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야. 왕이 되고 권력 있고 하는 게 잘 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 여자들을 사랑하고 못된 걸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 때는 다 잘 됐는데 세상의 지혜로 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대부분이 내 욕심과 욕망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자기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게 지혜인지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내가 유익하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출세하고 이거밖에 몰라.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나중에는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할 때는 그렇게 잘 됐는데 세상의 지혜로 하니까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조공을 바치던 에담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소바왕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다 쳐들어오고, 제일 문제는 제일 사랑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이 여로보암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높은 직책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지니까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야. 그 반역할 놈인데 그걸 충성스럽게 충신으로 보고 중직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가면은 모든 게 어두워져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람 보는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다 망했어.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망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 땐 다 잘 됐지만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할 땐 다 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솔로몬의 젊었을 때처럼 살아야 되겠죠.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망한 다음에 나중에 늙어서 회개했잖아요. 예? 그 회개하고 쓴 책이 전도서야. 전도서. 그 전도서로 쓰면서 자기 자식들 젊은 세대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기가 그랬잖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을 땐 다 잘 됐는데 교만해져서 성공한 다음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 세대에게 네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헛된 것이고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혜를. 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가정생활, 사회생활, 내 학교생활, 내 장래, 미래 모든 부분에 내가 결정을 할 때에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